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다 준비하시고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어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일렀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 짐승이든 모든 굵은 배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부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에 올 한 해를 이제 정리합니다. 또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고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저희들이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마음을 여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계속 요나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이제 요나서가 마칠 것 같습니다. 이제 3장, 이제 4장 남았는데 오늘 제목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제목은 스캇백이라는 분이 쓴 그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 이름이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깊은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바로 그 책 이름으로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리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 피할 수 없는 길, 이런 제목을 제가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글쎄, 며칠 전에 미국 전역을 다시 아주 충격의 그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잘 아시죠? 커네티컷 주의 뉴타운이라는 곳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총기 사고로 죽은 아이들이 5살에서 10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었고 약 2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합쳐서 28명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죽게 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얘기입니다. 생각만 해도. 글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또 우리 주변에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지 정말 어떻게 보면 몸서리 쳐질 정도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이 범인은 애담 렌자라는 청년입니다. 20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애담 렌자가 아이들을 죽이고 그리고 어머니까지 살해하고 자살을 했던 이 사건인데,
뭐 글쎄 그 사건은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 왜 그러면 애담 렌자가 아이들을 죽였을까? 무엇 때문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이제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애담 렌자라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질병에 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그 반사회적 인격장애 뭐 이런 질병이고요. 그리고 또 자폐증도 앓고 있었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그 질병이 모두 다 일종의 그 인격장애, 그리고 그 원활하게 관계와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릴 때는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답니다. 근데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이 질병은 지적인 발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마디로 서로 인간 관계 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의 하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발달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 그리고 사회적 관계 지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9학년까지 우등생으로 다녔는데 그 이후에 학적부 기록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뭐 퇴학을 했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외톨이로 지냈다는 증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담 렌자라는 이 청년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은 머리도 똑똑하고 또 우수했지만 사회적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사회적 관계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의 연루도 그런 그 질병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이 관계 문제가 점점 사회가 이렇게 이렇게 분화되어지고 복잡하게 되면서 더 이 관계 문제가 아주 중요해지는데, 이 관계와 소통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통이 끊어지고 고립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점점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관계의 문제는 더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자폐증이나 뭐 아스퍼거 이런 증후군 같은 것들이 다 이게 예전에는 거의 없었답니다. 근데 산업사회 되면서 최근 한 50년 이 어라운드에 50년 전 정도 점점 이 산업화되면서 이런 현상들의 질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사회가 더 혼탁해지면서 크리스찬에게는 또 다른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아니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어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중요한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꼭 성공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뭐 크든 적든 간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이게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루어지고 또 발전되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래요. 중요한 건 여러 가지 관계 중에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문제, 하나님과 어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갈증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교회는 나오지만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심지어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조차도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학문으로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학문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성적인 잣대와 합리적인 잣대로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요나서를 볼 때 문제를 제기하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살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고자 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가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요나가 바로 니느웨 성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성이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하루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루 딱 말씀을 전했는데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바로 왕까지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성도들과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조차 금식을 선포합니다. 다 베옷을 입고 음식뿐만 아니라 물조차 먹지 말고 완전 금식을 선포해버립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이 부분, 어떻게 하루만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라는 엄청나게 큰 성, 사실 니느웨는 지금으로 따지면 60만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사실 지금도 60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성입니다. 60만. 예전에 제가 20년 정도의 대전 인구가 60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서도 60만은 작은 숫자가 아닌데 약 2500년 이전에 60만이나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요나가 말씀을 딱 하루 전했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듯이 내가 땅속에 3일 동안 있을 거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그 사건을 직접 언급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로 이 세상 사람들, 바로 이 유대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언급을 보면 어떨까요? 이 니느웨 사건, 요나의 니느웨 사건은 팩트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꾸며낸 이야기,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로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요나 그 니느웨가 다 변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다 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니느웨 사건과 그러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했다는 것과 지금 우리가 이 땅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영적 교훈은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니느웨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니느웨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그래요. 요나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니느웨는 요나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요나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요나는 니느웨를 가야 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니느웨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각의 니느웨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니느웨, 때때로 그 요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니느웨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 니느웨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니느웨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이 니느웨가 될 수 있고, 선교사들에게는 선교지로 나가야 될 그 선교 현장이 니느웨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니느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니느웨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것 같이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니느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니느웨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겁니다. 둘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캇 팩이라는 이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약 한 30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그 아직도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책은 처음에 딱 1장에 처음 페이지를 딱 보면 뭐라고 해요? 삶은 고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고통의 바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삶은 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 스캇 팩은 주장합니다. 삶은 고통의 바다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고통을 누리지 않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식이고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란 고통이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을 더 굳굳하게 의연하게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된다라고 이 스캇 팩은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고통의 바다다라는 이야기를 이걸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깨닫게 되면 그 삶이 고통의 바다라는 것을 다 경험한 후에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을지라도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인생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삶이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깨닫고 살아간다면 많은 삶의 유익들이 있다고 이 스캇 팩 정신과 의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은 후에 그것을 깨달은 후에 바로 그 성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스카펙이 첫 번째는 훈련하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말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장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내놓고 있는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고해라는,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그 삶을 헤쳐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피해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스카펙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니느웨를 주셨는데, 그 니느웨를, 어떤 니느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성도님들이 성도님 자신들을 볼 때 다 니느웨가 있을 겁니다. 그 니느웨를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면하고 가라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화가 설명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이 장소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소. 이 성경에서도 이 장소라는 것이 수많은 장소가 나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어갈 때, 그 처음 이제 성경 읽는 분들이 제일 고심하고 힘들어하는 게 수많은 인물과 수많은 장소입니다. 수많은 인물과 수많은 장소가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인물과 장소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수많은 장소들이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인물과 그 장소가 지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누가 꾸며낸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출생지가 갈대아 우르였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통해서 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그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다, 이런 구체적인 도시들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에서 외삼촌 나반을 만나고, 다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지명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인물과 지명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성경에 수많은 인물과 지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명은 역사적 사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니느웨 역시 역사적 사실이었고, 실존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니느웨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에게서 니느웨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이유도,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했고,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했고, 또 요나가 풍랑을 만나야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니느웨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니느웨 때문에. 니느웨 때문에 풍랑이 있었고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과정이 뭘 설명할까요? 이런 과정.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3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니느웨는 고통과 고난처럼 보이지만, 왜? 요나가 니느웨를 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성도에게 허락하신 니느웨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슴속에 깨달아져요. 이 니느웨가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니느웨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게 축복이구나 라고 그 니느웨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품을 수 있어요. 니느웨를 품을 수 있어야 된다. 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다윗 왕에게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10년 동안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왕이 되기 10년 전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다윗에게는 니느웨 같았습니다. 만약에 그 다윗에게 그 10년이라는 정말 그 고통이 없었다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어느 곳까지 다 쫓아다녔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이 세월은 다윗에게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서를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한번 자 에스겔서 2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에스겔이 몇 장에 있는지 몇 장에 있죠? 몇 페이지에 있죠? 에스겔서 24장. 자, 그러면 에스겔에 있어서 니느웨는 뭔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24장 한번 펴보세요. 자, 에스겔에 있어서의 니느웨는 뭐였나? 자, 24장 피셨죠? 자, 24장 제가 이제 15절부터 읽어가려고 하는데, 에스겔에 있어서 니느웨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붙잡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니느웨로 이스라엘 백성을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에스겔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니느웨가 힘들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24장 15절과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24장 15절, 16절,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밭에 신을 신어라. 또 수염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 그러자 백성이 나에게 물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도록 하는데 에스겔을 사용하는데 에스겔의 아내를 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열광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이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가장 친한 가족이 죽어도 울을 수 없는, 애통해 할 수 없는, 장례 칠 수 없는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먼저 에스겔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내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은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본 것보다 더 가슴 아픈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니느웨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니느웨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축복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지를 드릴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위열하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통해서 위열하게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에스겔의 그 위열한 메시지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그 와이프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 이거 읽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는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선지자의 아내를 죽여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깨달으시는 성도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니느웨를 정말 믿음으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정말 깨닫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이 요나가 3일 동안, 3일 정도 되는 큰 성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니느웨가 3일 동안 걸어가야 할 큰 성읍이다. 자, 이 3일이라는 이야기가 3일 동안 걸어가야 될, 성이 얼마나 크면 3일 동안 계속 걸어가야 끝에서 끝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만 정도, 60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니느웨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60만이라면 큰 도시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얼바인 지역에 한국 사람이 한 80만 정도 있다고 그러나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만. 예. 근데 지금도 60만이면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60만이 아닌가요? 제가 착각했네요. 6만인가? 어쨌든 간에, 예, 제가 많은 숫자에 많은 숫자. 그 당시 60만이라면 지금 따졌을 때 몇백만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딱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40일 있다가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40일만 있으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바다가 될 거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 온 성이 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급속도로 회개가 이루어졌는지 하루만 딱 전했는데, 아니 지금 같으면 만약에 지금같이 무슨 TV가 있다거나 무슨 라디오가 있어서 한 번에 딱 이렇게 방송을 하면 다 알아듣. 근데 그 당시는 다 일일이 찾아가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6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나게 큰 성에
요나가 하루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온 성에 있는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왕까지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짐승까지 베옷을 입게 만들고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힘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요나가 정말 이런 영적인 권능이 요나에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이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마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사건을 보면 이 오순절 사건,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가장 긴장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 그 당시 국회의원들입니다. 영적 그 이스라엘의 어떤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강력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뒤덮고 있는 이 일들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지만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라면 누구도 그 일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시작하든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과 어떤 역경과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두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착한 뜻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이 목회자 설교자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게 될 거라. 사람을 보지 마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의 능력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성을 뒤집어 엎었던 같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말씀은 성도님의 가슴을 뒤집어 엎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를 잘 정리하고 2013년도에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십시오. 내 길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까지도 다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힘을 주시옵소서. 나약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조용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사용하신 것 같이, 요나를 사용하신 것 같이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요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우리 열바인 열림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세워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니느웨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니느웨, 나에게 주신 니느웨, 고통일지라도 고통처럼 보이고 힘든 일들 같이 보여도 이겨나가게 그 니느웨가 축복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니느웨, 나에게 주신 니느웨가 정말로 큰 축복인 것을 축복의 자리까지 나가 경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워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시고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한마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피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피하면 피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니느웨 뚫고 나가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경험하며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니느웨 회피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직면하여 뚫고 나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 니느웨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